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말씀잔치, 찬양이 가득한 찬양의 잔치, 은혜가 충만한 은혜의 잔치가 되어 천국잔치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함께 찬송하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마음 같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고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그르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22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이웃에 대해 무관심했고 냉정하기만 했던 사랑 없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건만 우리의 거짓된 입술이 이웃에게 상처 주고 이웃을 궁지로 몰아가게 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셨건만 이웃의 시간을 빼앗았습니다. 이웃의 삶을 착취하며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맡겨준 사명에 충실해야 했건만 요나처럼 도망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은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정경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 복된 주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한 해 이룬 수고로움에 정성 들여 거두는 자들에게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 이곳에 모인 성도들에게도 영육간의 감사함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하오며 매일매일 약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우리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한 마음과 염려 걱정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나누며 기도와 응답 가운데 간증의 고백이 넘쳐 흐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가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누며 베풀어가며 주님의 향기를 심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뿌리가 강해지게 하시며 지금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기워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군사들로 자라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예, 이 페이스가 아니라 예배드리는 마음의 중심. 네,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깊은 내면에서 솟아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할 때 그냥 이거는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3이라는 숫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3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지 며칠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죠. 반면에 4는요, 땅의 속성, 땅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을 말할 때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땅의 완전함이 4라는 숫자 속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3,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완전함을 의미하는 4인 숫자를 더하면 몇이 됩니까? 그 유명한 럭키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7이 완전수고 왜 7이 행복의 수냐, 럭키 행운의 수냐, 바로 여기에 의미를 가져온 거죠. 하늘의 완전함, 하나님의 신성과 땅의 완전함이 더해지니 이거야말로 행복한 수고, 바로 그 7일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그 7일째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완전한 수인 4를 곱하면 몇이 됩니까? 12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몇 지파입니까? 12개 지파.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의 제자. 예, 그렇죠. 그리고 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천국의 길을 걷기 전에 진주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진주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12개의 진주문을 통과해야 아주 정금으로 깔려있는 천국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나니 영광이 보여졌고 그 영광을 보니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그 사흘째 되는 날이 되어서 예수님의 신성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장소는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이곳은 어디 장소입니까? 이 장소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 있죠? 아프리카의 가나가 아닙니다. 가나 초콜릿의 그 가나도 아닙니다. 갈릴리의 가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냥 동네가 있습니다. 작은 동네에 결혼잔치가 벌어졌는데 바로 그 결혼식 하는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결혼식 잔치 자리일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결혼식이라는 측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식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혼인 관계다,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우리는 신부의 자격으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조금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요,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끼리 우리 애들끼리 결혼시킵시다 이렇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두 가족들이 너무너무 친한 친구 관계예요. 너무너무 신뢰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두 친구 관계인데 아이들도 비슷하게 낳았는데 이 집은 아들을 낳고 이 집은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또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우리 커서 애들 둘이 결혼시킵시다. 이제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장난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심인 거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부모들이 지금 어렸을 때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오케이. 그런데 아이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잖아요. 아이들의 의사도 물어봐요. 그러니 아이들 둘 다 좋다 그래.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 그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는 것을 정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우리로 치면 약혼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정혼 기간도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거의 결혼한 것이나 마찬가지. 같이 살지는 않지만 거의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이 정혼 기간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과 어떤 불순한 관계를 맺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약혼은 파혼이 되는 거죠. 약혼을 파하는 걸 뭐라 그러죠? 파약이라고 하나요? 네, 파혼입니까? 네, 파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정혼 관계에 있었잖아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파혼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 받아들여. 그래서 결혼에 성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 풍습에 비추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정혼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정혼식을 하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식은 언제 어디서 일어납니까?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래서 정혼 관계에 있는데 이 정혼 관계 속에서 비록 우리는 아직 결혼식은 하지 않았지만 정혼 관계도 이미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인식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데 다른 데 한눈을 파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거나 점집을 찾아간다거나 미신을 따르거나 혹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혹은 권력을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뭐 약혼해서 헤어질 수 있잖아요. 약혼한다고 바로 결혼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약혼하면 좀 마음은 상하겠지만 아직 결혼 안 했으니 헤어져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장에 누구 손을 잡고 들어가는지는 결혼식장에 가봐야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주님과 우리와의 이 정혼은 깨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약속이 파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주님과 우리와의 정혼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는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옥 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결혼식장에서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새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식 자체보다 결혼식의 잔치가 더 중요하다는 게, 오늘 초점은 사실 잔치에 있습니다. 잔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결혼식 잔치는요, 일단 음식이 풍성합니다. 음식이 풍성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결혼할 때 교회에서 결혼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음식을 장만했는데 다른 거 다 풍성했어요. 근데 시골 어르신들이 돌아가면서 불평을 하는데, 아니 결혼식장에 밥이 없어 어떡해. 국수는 많고 다른 음식 너무 맛있게 풍성했는데 밥을 안 한 거예요.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어르신들이 다 배불리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결혼식장에 밥을 안 해. 아, 이렇게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결혼식장은요, 먹을 게 풍성해요. 게다가 맛있는 음료수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축구하고 또 흥겹고 즐겁고 행복한 곳이 바로 잔치 자리라는 것이죠. 만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첫 번째 표적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닙니까? 바로 이 기적을 보고 와,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잔치하는 마음, 그 잔치의 기쁨, 즐거움, 행복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이 신령한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잔치상에는 이미 풍성한 음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일까요?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당에 가시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드실 텐데 그 음식이 풍성하다 그 얘기가 아니죠. 예배 자리에 있는 풍성한 음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입니다. 말씀의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부르게 드십시오. 그리고는 세상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잔치상 위에는요, 목마름을 해결할 풍성한 음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음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린 보혈입니다. 그 피는 생수와 같아서 누구든지 그 생수를 마시기만 하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도 있고 풍성한 주님의 피의 음료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먹고 마셔요? 믿음으로 먹고 마십니다. 할렐루야. 믿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보혈을 믿고 믿을 때 그 피의 음료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으면 영혼의 배부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영적 잔치에서 여러분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 잔치의 기쁨과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먹었어요, 마셨어요, 배부릅니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마음이 내게 생겨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혹은 예수의 보혈이 새 희망과 새 소망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천국의 잔치 속에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나는 여전히 배고픈데, 그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매주 예배를 통해 천국의 기쁨, 풍성함을 누리며 살던 성도들은 장차 천국에 가면 천상에서 펼쳐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바로 그 어린 양 혼인잔치의 기쁨과 행복과 풍성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건 잠깐이에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 번민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몇몇 분들은 번민과 근심과 고통에 찌들어서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웃지 않으시고 아무리 웃기려고 해도 전혀 요동치 않으시는 분들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저와 누군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고통과 슬픔은 우리를 짓누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은 잠깐이지만 고통스러운 시간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요, 그 잠깐 맛보는 그 천국의 기쁨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죠. 하나님, 천국이 이렇게 기쁜 곳이면, 이렇게 풍성하고 행복한 곳이면 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내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나 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천국의 소망이 풍성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예수님이야말로 저 영원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그 예수님은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읽어가시면서 아는 얘기야. 이 기적 너무 잘 알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며. 여러분, 그냥 그렇게 읽지 마시고, 와, 그렇구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행복해야 할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3절 앞부분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행복해야 할 신앙생활이 지금 불행이 엄습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속설이 있냐면, 자,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신랑과 신부는 오래 살지 못한다더라. 또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두 사람이 불행해진다더라. 이런 속설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도 뭐 결혼식과 관련된 비슷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결혼식 때 그릇이 깨지면 뭐가 깨진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포도주와 관련된 거였던 것이죠.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아이고 뭐 더 즐길 게 사라졌구나, 더 뭐 맛있는 게 사라졌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두 사람이 지금 미래를 사람들이 축복하러 왔다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저주하고 돌아가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큰일 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더해주는 핵심 요소가 지금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옛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죠. 그때 주신 말씀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의 신앙은 활력이 넘쳤고 그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들은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할 때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이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자꾸 수정을 하기 시작하는, 편리하게. 시대가 변했으니 그러면 또 수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의미가 원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의미가 자꾸 희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율법의 원래 의미와 목적이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는 율법주의, 형식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껍데기만 남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그 말씀 속의 생명력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형식적으로 율법만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비난해요. 자꾸 정죄합니다. 그래서 야, 율법이 이런데 너 왜 율법 안 지켜? 아, 율법이 이런데 왜 이렇게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거야? 아주 악한 사람이구나.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난받은 사람들은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 죄책감에 억눌리며 삽니다. 행복합니까? 불행하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에 스스로 얽매이는 거예요. 이 율법에 스스로 얽매이고 속박당하면서도 그걸 자기의 자부심으로 느끼며 사는 거예요. 교만하고 자기의 의로 삼으면서 끊임없이 율법에 스스로 얽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도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율법주의로 얽매이고 속박당하고 불행하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은 신앙생활을 이제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셔서 잔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곧 새 계명이거든요.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러니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랑이 가득하니 행복한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이 그냥 한순간에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자, 처음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느냐? 빈 항아리에 물을 담아라 그랬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주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정결 예식은 율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의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대요.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면 그 물이 그 자체로는 맹숭맹숭하죠. 물이 채워지긴 했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맹물처럼 은혜와 사랑과 기쁨을 잘 몰라요. 요한복음을 20독하며 반복해서 매일매일 읽는데도 감동이 잘 없어요.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됩니까?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화돼요? 몰라. 언제 포도주가 변화됐는지, 물이 포도주로. 하인이 물을 뜰 때 변화됐는지, 아니면 뜨면서 갈 때 변화됐는지, 가서 연회장이 마실 때 변화됐는지 그 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어느 순간 새 포도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배의 잔치자리에 오늘 참여하긴 했지만 어떤 분들은 은혜 가득하고 야,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요한복음 평소에 읽을 때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사흘째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막 깨달아지는 은혜에 막 감사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서 뭐 어쨌다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읽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지, 맹숭맹숭한 신앙이 변하여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순간은 한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맹숭한 채 그저 맹물처럼 예배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물 같은 예배를 포도주 같은 예배로 변화시키는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칫 불행해질 법한 천국잔치가 행복한 천국잔치로 변화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뜨거운 열정으로 말씀 들을 때마다 눈물로 은혜와 감격으로 말씀을 듣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은혜가 사라져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봉사하는 건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사라져요. 감동도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져요. 맹물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하면서 나같이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아침에 눈을 뜨며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어제와는 전혀 다른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숨쉬며 살아가며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감사하고 감탄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의 물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진하고 더 깊은 포도주처럼 새 계명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그저 그런 무미건조하고 생명력 없던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 그 돌 항아리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새 계명을 아귀까지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결혼잔치가 벌어지는 집처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예배를 드려도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찬양하며 마치 숨결처럼 주님을 가까이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생활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나를 얽매고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죄책감만 가득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상실해버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이제 잔치하듯 신앙생활의 풍성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이 감사와 감탄으로 아귀까지 채워지게 하시고 내 안에 채워진 이 은혜의 잔이 다른 사람들의 잔도 풍성히 채울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은혜 1절만 찬양하시고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의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조아린 성도들 위에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어 일한 만큼 보람도 느끼고 수고한 만큼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나의 수고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풍성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포도나무 열매같이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언제나 희망과 소망에 가득 찬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배움의 도상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진학과 취업을 위해 기도 중인 자녀들의 앞날에 진학의 문, 취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것이 더해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자자손손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기관별로 소그룹 모임들이, 이런 모임들이 자꾸 활성화되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관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조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함께 실천해야 될 것들 보시면서 함께 잘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실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월 중보기도, 또 하루 3장 요한복음 20독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전도의 큰 도전을 받았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관계 전도로 우리가 먼저 태신자를 품고 그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태신자를 초청하는 것을 큰 틀로 해서 중간중간에 그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 앞으로 프로그램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5일 날 1차로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태신자의 의미는 우리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하고 교회로 이끌 영적인 출산이라고 하죠. 영적 출산을 이루어낼 그 영혼들을 한 사람이 3사람씩 영혼의 태 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태신자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태신자를 품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기회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제작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교회 주보도 조금 더 이제 손을 보려고 이제 하는데,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습니다.
목양 칼럼 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부터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있으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꽤 잘 쓴 것 같아요, 제가.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부산 장신대와 마을 목회 그리고 선교적 교회 연구소에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이사로 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생명의 길 초록 발자국 교육 프로그램을 남녀 선교회 대상으로 평신도들 대상으로 목회자가 아니라 줌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합니다.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 이제 오셔서 또 실제로 실천하시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아주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심히 하시는 교회 목사님 사례도 듣고 또 이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를 배우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탄소중립 위원들은 빠짐없이 참여하시고 그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이번에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이 교육 이후에 아마 참여하는 교회들의 네트워크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열심히 더 이렇게 교회마다 잘 하실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정보라 또 같이 이제 교제하는 그런 부분도 이어지게 될 거니까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는 또 주부로 참조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패회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도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듯 몸이 건조하던 신앙의 생활이 잔치하는 신앙생활로 변화되고 빈 항아리와 포도주 잔에 새 포도주가 아기까지 채워졌듯 은혜와 사랑의 세 계명으로 채워져서 행복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